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바라본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 미련한 방법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셨고 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능력 있는 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만큼은 너무너무 참 아무런 대꾸도 반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모든 사람의 배신, 그 조롱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은 참 미련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택하셨는데 십자가를 사랑하는 우리는 너무 똑똑하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도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셔야 되고 또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하셔야 되고 또 십자가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최후의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 증거에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며 이 소아시아와 또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가? 그 해답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만 전하였고 또 십자가 방법대로 전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한 곳에서 3년 이상 목회를 못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평생을 다니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첫째, 바울이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못 박히심만을 전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언제나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십자가와 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귀가 솔깃할 만한 어떠한 재미있는 유머나 이야기를 말하지 않고 오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또 바울은 십자가를 전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십자가에 죽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전하는 사람들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조금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전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참 약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적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조금도 이루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을 전혀 믿을 수 없는 무용지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십자가로 붙들고 살아가시려면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노하우나 물질이나 내 지식이나 내 방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더 십자가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에 십자가의 방법대로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에 십자가의 방법대로 전해야 됩니다. 미련한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전할 때에는 말과 태도나 감정과 그 모든 것에 오직 십자가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고상한 말이나 설득력 있는 호소나 달콤한 말로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면 충분한 겁니다. 십자가만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감동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미련하게 살자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참 미련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묵묵히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지혜 있는 말이나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며 살아가는 미련한 인생의 방식을 택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에는 지혜나 말이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밑에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 멋진 말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참 떠듬떠듬 앞뒤 말이 잘 안 맞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멋진 기도에만 신경 쓰지 마세요. 앞뒤 말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모든 것을 문법적으로 맞추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이 둔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요,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선교사는 한국말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 사자성어까지 이야기하면서 공자왈, 맹자왈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언어에 재주가 없어서 한국말을 하려고 해도 참 웃기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어눌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에 누가 더 선교의 역사를 잘 이루었을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 나라의 말을 잘 할 때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잘 전할 것 같죠? 아닙니다. 복음은 말이 어눌해도 오히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말이 좀 서툰 자들이 훨씬 더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는 통계를 선교학에서 보면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의 똑똑함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십자가의 방법대로
대했습니다. 십자가의 방법이 뭐예요? 끝까지 온유함이며 끝까지 인내함이며 끝까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연약함이며 한없는 눈물이며 모든 고난이며 고통당하는 것들, 그 방법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사람이 세 번 말하면 들어야지 싫으면 관둬,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방법대로 눈물과 환난과 연약함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도 늘 고백되어지고 참고 견딜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에서 강조하여 말씀하는 주제는 신앙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에서의 주제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구원은 인간이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느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습득이나 이해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 자기의 능력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들었기 때문에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기 때문에 아볼로파다, 그래도 나는 바울도 아볼로도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최고로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는 베드로파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예수파다. 그래서 전부 자기가 알고 자기가 습득한 것을 자랑하는 이 일에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은 캐리그마, 선포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을 전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쉬운 말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만 전하시면 됩니다. 엊그제도 한국에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한국 교회에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예배는 다 엔터테인먼트, 연출이 되어버렸고 목사도 없어졌고 다 배우들만 남았고 예배자들은 없었고 다 관객들만 있을 뿐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 시대의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강단마다 코미디언보다 더 웃겨야만 좋아하고 또 세상적인 철학과 문학과 정치인을 총동원하여 아름답게 한 시간을 멋지게 꾸며야만 아름다운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강단이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날까지 오직 십자가만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함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중심에는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믿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직 십자가. 그래서 4절과 5절에 말하는 것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볼리비아와 우리 교회에서 캄보디아 또 우리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학교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알지만 일단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답답합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도 가셔야 합니다. 이거는 영어 잘하는 사람만이 가서 전하는 곳이 아니고 스페니쉬를 잘하는 사람만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야 하느냐? 말주변이 있고 성격이 활달하고 잘생기고 뭐 돈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아는 자면 충분합니다. 통하지 않는 언어지만 가보시면 알지만 세계 어느 나라 가도요, 바디랭귀지면 다 통합니다. 예수 사랑, 바디랭귀지, 예수 사랑, 그 마음이요 전해집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느낍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함에 십자가를 붙들고 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원하시면 십자가의 사랑은 놀라운 거구나,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들도 십자가만 붙들고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십자가의 방법대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무슨 돈이 없고 병들어서 두려워하고 떨었던 말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외부적인 문제로 그가 떨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평생을 심령을 아파하고 괴로워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데네서의 선교 실패입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우고 믿는 자들이 세워 있었지만 아데네서는 큰 박해가 없었습니다. 가자마자 아레오바고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데네서만큼은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뼈저리게 아덴의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왜요? 아덴에 가보니까 이 철학의 도시와처럼 신상들도 많았고 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학문의 거장들이 살았던 도시였기 때문에 아테네에 와보니까 모든 철학자들도 많고 우상들도 많고 신상들도 많고 그 중에는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에 십자가는 잊어버리고 자기의 뛰어난 논리와 철학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삶은요, 십자가의 방법에 있고 오직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3번 결단합니다. 우리들도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건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단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 바울의 결단은 사역의 결단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풀타임으로 목사나 전도사가, 선교사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평생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십자가를 전하는 사역자로 살 것을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어진 모든 일터와 여건 속에서 예수와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함의 결단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바울이 결단한 세 번째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 고난주간을 지내고 무슨 말씀의 시간이 철학이나 세상의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듣기 위하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토요일 아침에 우리들도 주님, 내 평생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